안녕하세요. 발리한인교회 6월 8일 수요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믿습니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수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는 한이 없으시나 우리의 삶은
아직도 온전히 변화되지 않음에 부끄러운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오셔서 불의 피로 깨끗게 하사 아름답고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발리안인교회 각 가정과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많은 영혼들이 몸이 연약하고 또한 불편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두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영육의 건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터널을 지나듯 긴 역병과의 싸움의 시간 속에서도 교회를 섬기며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귀히 여기며 여기까지 잘 견뎌왔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우리 삶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많은 교우들이 이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가 늘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 주시는 모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비전센터를 통해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에 있을 한서도의 역할, 6월 유치원의 오픈, 발리 한인 한국학교의 방학, 또한 2학기를 새로 맞이할 모든 일들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많은 영혼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비전센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유호종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디모데 강해를 들을 때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오며 목사님과 그의 가정 위에 늘 영육의 건강함을 의탁드려오며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참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말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말다툼이 그런 것이고 또 직장 동료들과 미팅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이 수입을 더 많이 만들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서로 막 논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어떤 대학교 발표 수업에서 창조적인 말다툼을 우리 대학생들이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다툼은 창조적인 말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다툼은 전혀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참 이상합니다. 말다툼을 할 때 이 생기는 유익도 있는데 14절에서 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14절에서 보신 이 말다툼은 단순히 트집 잡는 말다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창조적인 말다툼이 있고 공공의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말다툼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의 이 말다툼, 14절에 기록된 말다툼은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맥락과 상관없이 그냥 말꼬리 무는, 그냥 트집 잡는 어떤 감정 섞인 그냥 말다툼일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다툼을 해서는 안 된다고 14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논쟁할 수 있습니다.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논쟁할 수 있습니다. 토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맥락을 벗어나 단순 감정 싸움으로 치닫는 이 말다툼, 말꼬리 잡는 말다툼을 우리는 지양해야 합니다.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다툼은 14절에 따르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다툼이 아니라 어떤 실천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말다툼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해야 될 바를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면 첫 번째로 15절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이게 옳은 말씀인가 그른 말씀인가 이거 분별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 즉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일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도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누구는 유튜브로 예배드려야 된다. 계속 유튜브로 예배드리겠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렸던 것은 상황에 맞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그러한 상황이 풀리고 이제 엔데믹으로 바뀌는 상황이고 또 모든 이들이 다 면역력이 생기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법적으로도 규제가 풀렸으니 이제는 예배당으로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상황인 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상황이고 우리 인도네시아의 상황이고 전 세계 교회의 상황이다 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성경에 따르면 성도는 예배 때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누구는 11조를 드리면 안 된다. 또 이런 목적 헌금, 여러 가지 헌금 이건 드릴 필요 없다. 그냥 구제 헌금, 이웃을 돕는 것만 드리면 된다 하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볼 때에 당연히 11조 헌금과 여러 가지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들은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될 헌금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성경에 따르면 성도는 교인들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성경에 따르면 성도는 주일과 주중에 예배적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일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에 따르면 경건함으로 또한 나아가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면서 경건하지 아니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되는 것, 이것은 바로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는 일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기 위해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로보건대 경건은 말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불경건한 말을 담아내면 우린 경건함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입술에 경건한 말을 입에 달면 우린 경건함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경건한 말을 입에 달아야 합니다.
이웃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말, 타인을 위로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온유한 말, 진실된 말, 그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소망을 줄 수 있는 말, 믿음을 줄 수 있는 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말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제가 크리스찬 그룹이 편하다고 어떤 자매가 실수했을 때 어이가 없네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어이라는 말이 바로 콩을 가를 때 이 맷돌에 쓰는 손잡이가 어이라는 것인데, 이 어이가 없을 때 어이를 찾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순화적으로 했던 경책성의 말이었지만, 그 자매가 듣기에는 참으로 상처가 되는 말, 힘들었던 말이 되었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다면 100번 말해도 목사인 제가 잘못임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저는 사과를 했습니다. 이처럼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 아픔을 주는 말은 불경건한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건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이 경건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경건한 말이 아니라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는, 용기를 주는, 소망과 믿음, 사랑을 주는 경건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도 너도 경건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6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말을 일삼던 이들이, 불경건한 말을 일삼던 이들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었고 거짓을 진리로 만든 불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따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어떤 말을 하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부활이 있고 믿는 성도에게는 부활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만 부활이 있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 이 말은 참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만 살고 저 천국이 없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없다, 이 말을 우리가 이겨내고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건 거짓입니다. 이 거짓말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19절의 말씀, 첫째로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알고 계신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끝까지,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문제는 풀리고 부활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19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19절 말씀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천국이 우리 것 된다는 것,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불경건한 거짓 진리를 타파하고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눈물, 상처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 부르며 기도할 때 문제가 사라지고 막힌 담이 풀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바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불경건한 이들의 거짓말을 우리가 막아내고 늘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첫째로 유익이 없는 말꼬리 잡는 말다툼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둘째로 말다툼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합니다. 셋째로 말다툼이 아니라 희망의 말을 해서 우리 모두가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로 불경건한 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 거짓말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심을 기억하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유익이 없는 말꼬리 잡는 말다툼을 멈추게 해주시고 선한 말, 사랑의 말,
믿음, 소망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희망의 말을 함으로 경건함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림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모든 거짓을 타파하고 이겨내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 말다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온유 그들을 용기 주고
정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말만 행하기로 다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또 내 인생을 굽어 살피시면서 모든 거짓말을 이겨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부르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발리안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크리스찬 그룹 현지인 목사님 모든 아픈 환우들의 그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